할렐루야. 말씀을 대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87편은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고라 자손은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불만을 품고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반역했다가 땅에 삼킴을 당했던 그런 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라 자손입니다. 그들이 멸족되지 않고 이 시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조상의 죄에 참회하며 하루하루를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성전에서 봉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를 보면 하나같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깃들어 있습니다. 시편에는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름 붙은 시가 모두 11개가 있습니다. 오늘 87편이 10번째고 내일 88편이 마지막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표제에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라고 했습니다. 이 뒤에 붙은 시, 곧 노래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찬송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에 곡조가 붙어서 찬송으로 예배 때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오늘 시편 87편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라고 시작합니다. 터전이라는 단어가 개역 한글에서는 기지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우리가 보급기지, 전초기지 할 때 그 기지 말이지요. 어떠한 활동의 근거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개역 개정의 터전보다는 개역 한글의 기지가 저는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구원의 전초 기지로서 그곳이 사용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의미가 확 전달이 되잖아요. 물론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면 오늘 개역 개정의 터전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원어랑은 가깝습니다. 파운데이션, 기초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히브리어로 오늘 이 한 문장을 이야기를 하면 에수다 토 베헬레 코데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가 들렸지요? 예수다. 예수가 들렸지요. 예수다토 베헬레 코데시. 예수다토라고 하면 그 토대가 베헬레 산 위에 있습니다. 코데시 성스러운. 그래서 성스러운 산 위에 그 토대가 있습니다 라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떤 산을 말합니까? 성스러운 산을 말합니다. 그 토대라는 것이 그 성스러운 산 위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라고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었던 예수다라는 단어, 예수다라는 단어는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터전은 예수다. 여러분이 히브리어 하나 배웠지요? 터전은 예수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예수다. 터전은 예수다. 아멘. 구원의 전초기지 그 터전이 예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기억하기가 쉽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의 초석이요, 근거지요, 그리고 터전이요, 기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봉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오감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신앙하는 삶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절에 보니 이 장소를 점점 확장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유비를 통해 보여줍니다. 1절에는 한 성산을 말했는데 2절에는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야곱의 모든 거처, 곧 야곱의 자손들이 사는 모든 곳, 이스라엘 전역으로 그 장소가 확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있던 성산은 2절의 시온, 우리가 시온 산성이라고 부르지요. 그 시온이 받습니다.
시온은 본래 예루살렘에 위치한 여부스 사람들이 사는 작은 산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땅을 정복하고 그 성을 정복하고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궤를 임시로 두었습니다. 후에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성전을 짓고서 언약궤를 옮기기 전까지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시온이라는 곳은 매우 거룩한 곳이라 여겨졌습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온산을 거룩한 산,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지요. 2절에 보면 시온산, 그 예루살렘을 뜻하던 장소에서 어디까지 확장됐다고 말했습니까? 야곱의 모든 거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전역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모든 거처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퍼뜨려 주신 것이지요. 이스라엘 전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 야곱의 모든 거처들보다 어디를 더 사랑하신다고요? 시온의 문들, 즉 예루살렘의 문들을 더 사랑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전역으로 퍼졌는데 그 중심축, 그 기초가 되는 그 구원의 기지는 항상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에게 시온은 어디입니까? 왜 시온이 성산이 되었다고 했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서 시온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바로 이곳, 성전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요. 그 말씀을 성전에서 받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더 사랑하신다고요? 우리의 모든 거처들보다 시온의 문들, 즉 성전의 문을 더 사랑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우리의 삶의 영역보다 교회를, 성전을 더 사랑하시는구나로 인식하면 곤란합니다. 1절에 기초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함께 보고 함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기초로 삼아야 될지, 무엇을 예수다, 무엇을 우리의 터전으로 여겨야 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는, 삶의 기지가 되어야 할 곳은 어디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시온의 문, 성전문, 우리의 삶의 기초가 성전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치고 낭망할 때에 우리가 활동하는 근거지, 그 기지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낙담하고 실망하고 세상에서 활동하지만 그 구원의 전초 기지, 우리 모든 것의 그 베이스 캠프는 어디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시온, 그곳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이 시작된 그 구원의 원점인 기초가 되는 성전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전을 사랑하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도다 말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3절에는 2절에 있던 이 시온성을 더 고귀하게 불러주십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이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천상의 존재가, 그 지고지순한 존재가 지상에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이라고, 성전이라고,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어떻게 신적인 존재가 사람들이 지은 건물에 있을 수 있는 거지?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말씀에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피조물이 만든 곳에 그 창조주가 그곳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의 그 존재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말씀으로 이곳에 거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영광스러운 성전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서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이 점점 더 확장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처음에 성산에서 출발했던 것이 2절에 야곱의 모든 거처, 즉 이스라엘 나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제는 6절에 보니 라합, 애굽을 의미하지요.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즉 만국으로 퍼져나가는데 이 나라들이 하나하나가 다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강대국들입니다. 연약해 보이는 이스라엘이 이 강대국들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기초가 거기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5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6절에 보니까요, 모든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여기서 이제 등록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카타브라고 합니다. 이 카타브라는 단어는 이렇게 돌에 새기다, 기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도록 새기고 기록하는데 모든 이방의 민족들을 구원받은 자로 기록하신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그때에 이 사람이 거기서 시온에서 났다 하시리로다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요,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지금 이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은 이들은 지금 야곱의 자손들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뛰어노는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 뛰어노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 내 구원의 기초, 예수다, 곧 터전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너에게 있다. 예루살렘 시온 너에게 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있다라는 말 가운데에 성산, 시온산, 곧 성전 가운데에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이 그곳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에 기대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장소를 택해서 나는 거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전초기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기초가 성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쌓여져야 합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처럼 그 구원이 점차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한 산에서 머물렀던 것이 온 나라로, 온 나라에서 열방으로 퍼지듯이 야곱의 그 모든 거처를 사랑하여 주시듯이 우리의 모든 거처,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나라, 우리가 속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애굽과 블레셋을 돌이키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꺾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만드시며, 또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기뻐 뛰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시편 8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토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거룩한 곳, 성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이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낙담하고 무너질 때에 언제나 그 구원의 전축이지 이 교회 하나님의 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기뻐 뛰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많은 성도분들이 우리 목사님, 전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고, 또한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모든 것을 채우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구원의 토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